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말씀 한 구절씩 보면서, 자, 창세기 13장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많아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축, 은, 금이 너무 많아서 다투게 되었다. 그 다음 6절도 마찬가지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축,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함께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결국은 다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질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실제로 지금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값으로 받은 돈이나 다름이 없어요. 애굽 바로 왕을 속였다가 나중에서야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단순히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었죠.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의 몸값으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20절에도 나와요. 12장 20절에도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재물 또 재산, 그것들의 양도 때로 너무 많아서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은 뭐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얻은 그런 재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는가 하는 것도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며 살든지 늘 정당한 방법, 정직한 방법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물이나 재산이나 하는 것들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80년대에 이제 제주도에 처음 가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제주도가 급격히 발전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이제 감귤이 이제 크게 성행하면서 제주도가 갑자기, 옛날에는 가난했었는데 갑자기 부한 땅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도박, 술, 여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주도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살기 팍팍한, 정말 아주 옛날 그냥 귀양살이 하던 그런 땅에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감귤로 인해서 그냥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자가 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특별히 도박 문제, 술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돼도 되는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느껴보았어요. 이처럼 어떤 재물과 재산을 얻고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당한 수고, 정당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1번의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1번의 두 번째 문제. 자, 같이 읽을까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자,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부분도 역시 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자, 살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 이전으로 넘어가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함께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버지의 집도 떠나지 못했죠. 아버지도 함께 갔고 또 조카 롯, 친척 조카 롯도 떼어놓지 못하고 또 함께 갔어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저런 사건 때문에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항상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문제 뒤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어떤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다투게 되었는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함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온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떠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없으면 롯과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떠나보내고 와야 될 사람을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다툼이 생겼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3번이나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역시 맨 처음 떠날 때죠. 자,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맨 처음 고향 땅을 떠나는 모습이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데리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주체적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처음 고향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자, 두 번째, 또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12장, 창세기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어디죠? 고향 우루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달리 신을 섬기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열심히 잘 팔면서 돈 잘 벌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15년이나 거기서 살다가 또 한 번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곳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갈 것을 요구하죠. 그때 하란을 떠나긴 떠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 누구를 데리고? 또 롯을 데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롯을 역시 이번에도 떼어놓지 못하고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약속의 땅으로 갔죠. 가봤더니 어때요? 기근이 심했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했죠? 애굽으로 피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때라도 롯을 떼어 넣었어야 하는데 그때도 떼어 넣지 못하고 롯과 함께 또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물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데리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간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좋습니까? 둘 사이에 심하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억지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되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단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강제로 다툼으로 둘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창세기 13장 8절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진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 롯은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누가 윗사람이?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나오지 아니하면 참 롯은 살기가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더더욱이 아브라함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족장 시대. 아주 가부장적인 제도보다도 훨씬 더 엄한 어떤 어른의 힘, 아버지의 힘이 큰 그런 시대죠. 자, 이런 때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의 어떤 지위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롯에게 말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그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냥 손의 이익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 따지고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갈 줄 알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 말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네가 먼저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 또 내 자존심, 내 지위 이런 거 생각하고 먼저 가지 못해. 먼저 손 내밀지 못해. 뭐 이거는 뭐 꼭 믿음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수양적인 원리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 지위, 체면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위대한 선배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부터 배워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먼저 이 다툼 앞에서 조카 롯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청하는 이런 모습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자기를 높이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중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팔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뭐 이래도 저래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듣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지위, 내 체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내려놓을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그게 바로 진정한 피스메이커고 화평하게 하는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듣고 사십시오. 어떻게 함으로?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됨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에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줬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봤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롯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롯이 큰아버지 잘 모셔야지, 뭐 롯이 따라 나온 군 식구 주제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걸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누가 먼저, 누가 더 많이,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자, 13장 8절 뒷부분 아까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 뒤부터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먼저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내 양 먼저 먹여야 돼, 내 양 먼저 먹여야 돼, 이 우물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돼, 이 물 뭐 우리 양 먼저 먹여,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은 재산 문제.
재산 문제로 싸우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핏줄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재산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더 편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각박함을 느끼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정말 이제 그 라울로 시대가 되잖아요. 그냥 혼자 이런 시대가 되면 정말 세상은 정말 각박해질 거예요. 왜 요즘 이렇게 자꾸 혼자가 대세가 되는가? 관계가 귀찮거든요. 번거로워요. 왜 꼭 누구랑 꼭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양보해야 되고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심하게는 내가 부양해야 될 식구가 그만큼 적으면 그만큼 내 몫이 더 커지는 것인 하는 이런 생각도 작용하죠. 심지어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에도 그런 계산이 분명히 작용하잖아요. 하나를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얼마가 드는데, 둘을 키우려면 2배가 드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각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재물보다도 관계가 먼저, 재물의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의 손해를 보지 않는, 그래서 뭐 요즘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럼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지갑을 열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지갑을 열어라. 그게 사실은 진리예요. 그냥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면 이 관계가 절대 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재물도 중요하지만 관계,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뭐 가정 안에서 피를 나눈 관계는 뭐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심지어는 이웃이니까 다 알면서도 성도들 가운데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구조물 하나도 안 튀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관계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때도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할 때만 우리 이 성도라는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8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 가운데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한 후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 다음 9절에 보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이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네 목자와 우리 목자가 서로 다투는 꼴을 보여주지 말자.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자. 바로 그런 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필요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물질. 우리가 이런 순위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관계의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물질의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지금 조카 롯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 더 있죠.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양 먼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양 먼저 먹여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 이 13장 1절, 13장이 시작되는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결국은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지금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자기의 모든 기득권. 처음부터 내 거였는데 싸우고 말 게 뭐 있어요? 네 게 어디 있어? 다 내 거지. 그런데 사실은 조카 롯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떼어주는 것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 요즘 뭐 정치를 보나 사회를 보나 참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 참 이게 이 세상을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러는 것 같고 뭐 모든 게 이 기득권 문제.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것에 손해보지 아니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노려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 처음부터 아브라함 거였어. 다 아브라함 거였어. 롯의 것은 없어요. 롯은 그냥 따라 나온 종에 불과해요. 종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창세기 13장 7절. 자,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에 나온. 아까 이 문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싸우겠느냐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들 결론으로 그 다음 문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적어 오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축복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제의에 쾌히 그리고 신속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제의는 그거죠.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롯이 아주 흔쾌히 그 아브라함의 제의에 두말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롯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고는 눈을 들어서 저쪽 건너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때? 너무 좋았어요. 에덴 동산 같이 보일 정도로 좋았어요.
롯이 왜 아브라함의 제의에 그렇게 흔쾌히 따랐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얼마나 죄악의 도시였는가 하는 것들은 전혀, 영적인 것들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만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의에 그냥 흔쾌히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너무 쉽게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고를 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 했죠. 요즘은 뭐 봐요? 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얼마나 편한가,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뭐 등등 이런 거 보는데, 뭐 그런 거 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가, 좋은 교회가 옆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그냥 믿음의 조상,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그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나 조카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역시 보면서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1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롯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우르에서도 데리고 하란에서도 데리고 애굽에서도 데리고, 그런데 이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롯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롯이 떠나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절, 창세기 13장 18절. 자,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상수리 수풀, 상수리 나무 수풀, 상수리 나무 숲,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수리 나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따지면 큰 나무, 이런 뜻이에요. 큰 나무. 아마 우리나라에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상수리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원어적인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큰 나무가 있는 숲을, 큰 나무 숲에, 이런 곳이 큰 나무 숲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plain of 마므레. 플레인. 여러분 플레인이란 말 알죠? 요구르트도 플레인 요구르트 있잖아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죠. 플레인 오브 마므레. 그러면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마므레. 어떻게 큰 나무 숲인데 어떻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마므레. 뭐 밋밋한 맛이 플레인하다. 그러면 밋밋하다는 뜻이죠. 플레인 오브, 밋밋한 상수리 나무 숲, 큰 나무 숲. 다시 말해서 큰 나무가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당시는 주로 목축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수리 나무 숲에서 키우나요? 상수리 나무 숲에는 어때요? 밑에 그 양이 뜯어 먹을 만한 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큰 나무 밑에는 없죠. 넓은 벌판이어야 있죠. 그러니까 큰 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그곳. 지금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조카 롯은 어때요?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 넓은 초원이 있고 그냥 푸른 풀밭이 있고 시내가 있고 또 이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이 시내나 강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큰 나무 뿌리들이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 큰 강도 없어요. 시내도 생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양을 키우며 살기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우거진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그래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플레인 오브 마므레, 밋밋하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한 가지 비결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좀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지금 아브라함은 원망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뭐 하라고요? 방금 전에 안 보셨습니까? 우리 조카 롯의 목자들과 우리 목자가, 내 목자가 싸우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십니까? 풀 때문에 싸웠어요. 물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잔뜩 우거지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조카 롯은 저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해야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롯을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는, 먼저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창세기 13장 9절. 창세기 13장 9절.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따로 적어놓은 것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 4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두 번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라.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다. 자,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